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판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경고하신 첫 번째 대상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던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고,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잡는 것, 골라 듣는 것에 대한 위험성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나는 미래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좀 나에게 좋은 행운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구술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점을 보기도 하고 미래가 궁금한 것이고 또 애군을 좀 쫓아내서 좀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시고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거는 때로는 후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막 점 보러 가고 또 굿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뭔가 신통하다. 뭔가 저렇게까지 뭐 칼 위에서 춤을 추고 하니는 진짜 뭔가가 이거 될 것 같다. 이러니까 또 여전히 미혹을 받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혹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부적을 깨고 다니고 또 뭔가 점을 쳐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미혹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다? 바로 바벨론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 거기는 어차피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 점치는 문화 그리고 이와 같은 미신은 인류 역사의 거의 시작과 함께 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또 다른 뭔가 대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도 벅찬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붙잡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최신 유행하는 이 바벨론과 더불어 주변의 강대국들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점치는 문화를 배워다가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최신 부적 해서 막 손목에 메고 다니고, 또 요즘에 가장 신통방통한 점치는 집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미신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굿할 때나 뭐 점 볼 때 돈 어마어마하게 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진리가 있다, 거기 답이 있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사람들. 그래서 돈은 싸게 받으면서 그런데 뭔가 많이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에 이거 투자해봐.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은 거짓말도 고지 듣는다. 그러니까 순진하다 이거예요. 순진하다.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내 백성들인데, 너희들이 죽는 길로 인도했다. 그래서 이젠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약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이런 행위, 그 하나님이 아니라 허탄한 미신에 빠지게 만들고 허탄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누구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의인의 마음이 슬펐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럼에도 기도하려고, 그럼에도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낙심을, 그리고 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고 세상이 좋았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 악한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었던 존재들이 오늘 등장하는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인들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경계의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인가, 아니면 이 여인들처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침돌인가. 우리가 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기도를 하면서도 일상에서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고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죽음의 지름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젠 요즘에는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부모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부모임을 잊지 맙시다. 그들은 압니다.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사람임을 압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돼야 돼요. 역시 엄마는 달라. 역시 아빠는 달라. 그래도 기도하니까 내 친구들 엄마 아빠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도 엄마 아빠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어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디딤돌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걸림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언젠가 교회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디딤돌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말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인들은 어둠 가운데 더 짙은 어둠을, 썩어져 가는데 더 짙은 썩음을, 그리고 오히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을 뿌리려 했고 또 이미 생기가 돋아나는 곳에 부패함을 퍼뜨리던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 본향교회, 같은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걸림돌이에요. 남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돌고 돌아 나의 한마디 말은 눈덩이처럼 불어 그 당사자에게 비수가 되어 날라와요. 나는 한 적도 없는 말이 너무나 크게 과장되고 확장되어서 사람들에게서 돌고 도는 소문 앞에 정신을 못 차려요.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무너뜨리는 그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자들을 굉장히 경고하시며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건 딱 같아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었다. 즉 저들의 삶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죽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선생님 하던 자들도 함께 그 죽는 길로 가게 만들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서 외쳤죠. 그들은 분위기를 조장했어요. 그리고 앞뒤 좌우 분별할 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평생토록 따랐고 평생토록 존경했고 평생토록 배워왔던 그 선생님들이 저 예수는 신격 모독을 한 정말 악한 인간이다라고 조장을 해버리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선생님들을 따라갔을 뿐이죠. 그리고 함께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어요. 즉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 바리새인들의 악함이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묻어나 그들도 죽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저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새 가족이 왔을 때 저는 항상 말해요. 교회 다닐 때 가장 큰 복이 있다. 가장 큰 복.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복이고 두 번째는 좋은 성도를 만난 복이다. 처음에 어떤 분을 만나 혹은 어떤 분을 통해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치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은 부패하죠. 부패해 있죠.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때로 마음이 좋을 때는 정말 누군가에게 복이 되길 바라지만 나도 모르게 독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누군가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독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영혼을 감찰하사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짐으로써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